어, 감사할 이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탄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가 내려지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올라타다 보니까 정원이 10명인데 13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3사람은 내려야 된다.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탔지만 누가 내리려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는데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래도 대영 제국의 신사의 나라에서 왔으니 내가 양보하겠어 하고는 물로 풍덩 빠졌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왔으니 제가 양보하겠어 하면서 두 번째 사람이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자, 한 사람만 내리면 되는데 아무도 안 내리려고 그러죠.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독립 만세 3번 삼창을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은 확 밀어버렸습니다.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그 원한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일전 축구하면은 기필코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자유를 뺏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본말을 써야 했고요. 그래서 일본어가 유창하시지만은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우리의 자유를 잘 누려야 될 텐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 가면은 눈앞에 빤히 보이는 알카트라즈 섬이 있지요. 그 섬에 그 형무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의 갱단의 두목이었던 알카포네도 거기에 있었다. 이제 상하가 득실 거리고 또 조류가 세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탈출한 경우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 깜빵이 조그마한 깜빵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또 죄를 지면은 빛 한 모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암흑천지인 곳에다가 집어넣고 독방에 집어넣고 핍박을 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형무소를 거기다 했을까요? 물론 섬이니까 했겠다 싶은데요. 그들이 밖에 운동하러 나가서 앞을 쳐다보기만 하면 피어 39이 보이고 샌프란시스코 낭만의 도시가 보입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눈앞에 너무나도 멋진 곳이 바로 눈앞에 몇백 미터 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거기에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자유가 그리웠겠습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류 웰리스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넌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 보여서 내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는 온갖 책들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1장을 다 마치고 2장이라는 타이틀을 써놓고는 이 류 웰리스 장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고백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류 웰리스 장군은 문인이었기 때문에 장군이면서 문인이었기 때문에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벤허입니다. 벤허.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찰톤 헤스턴이 주다 벤허의 역할을 하고 마차 경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친구가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로 팔리고 가족들은 다 문둥이촌에 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대 지도자로 있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동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젓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다가 착고를 쇠사슬로 치워가지고 막 젓는 장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전쟁을 앞두고 가서 노예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한 사람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찰턴 헤스턴, 주다 베너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내가 노예가 됐지만은 반드시 내가 살아 돌아가서 내 누이와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눈빛이 살아있으면서 막 기를 쓰면서 그 노를 젓는 장면이 납니다. 스피드를 올려 붕붕붕붕 빨리 올려도 다른 죄수들은 낮아빠지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눈빛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는 지휘관이 저놈은 풀어줘라 해서 전쟁을 앞두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박치기를 넣고 배는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지휘관을 살려줍니다. 그 배는 파손당했지만 보니까 전쟁이 이겼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살로메를 용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영화가 벤허 영화입니다. 몸은 비록 엮여져 있지만 노예지만 그러나 마음은 자신의 노예가 아니고 반드시 살아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또 여유가 있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오기 때문이다. 왜 감사할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노예된 우리가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다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자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왕에 올라가지고 아주 편안할 때 지었나 보다 싶으시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오늘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의 배경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장면들 그 장면이 배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안 된다. 너는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쫓겨다니는 신세도 가련한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 자신의 그 배반자인 아들, 비록 아들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놔둬라. 내 자식도 나한테 이렇게 배반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할까 보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욕망이 있는데요. 그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망이 없다. 나는 욕망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먹는 것을 참고 또 성욕, 명예욕, 금권욕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지마 오지마 나는 너하고 같이 안 지내 하면서 몸을 학대하고 또는 뭐 입으로 범죄한다고 동남아에서는 새꼬챙이를 혓바닥에 끼우기도 하고 코에다 끼우기도 하고 발바닥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상천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인하려고 하면서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나 우리의 본능 속에 심어져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인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단칸방을 하나 마련하고 단칸방에 있다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13평 아파트를 장만하고 또 뭐 차츰차츰 올라가가지고 몇십 평 아파트를 얻었어도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 여전히 나는 뭔가 배고프다. 다른 사람 보면서 분노하고 또 나에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친 그런 후배나 또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을 보면은 분노가 이끌고 그러면서 밤잠 못 자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곳에 있고 싶고 더 좋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을 이루어도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라고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가는 모든 것을 못할 때보다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 때 더 큰 절망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욕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은 사도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셰퍼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롤드다. 킹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신앙이 나와요. Jesus is King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사랑해 주셨다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우리 종환 형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 냈는데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것을 들어주신 것도 감사지만은 만약에 노 하셨어도 하나님이 노 하셨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안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막 웁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 아무리 줘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욕구는 뭐냐 하면 엄마입니다. 엄마를 찾으면은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자선사학가는 그의 평생을 통하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5만 번을 어떻게 헤아렸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만은 5만 번 이상 그의 삶의 경험을 하면서 3,000명의 고아를 한 번도 굶지 않고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해요.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지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일화 중에 보면 딱 끊어졌어요. 애들은 지금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뮬러는 믿음을 가지고 다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자 고아 문 앞에 마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음식을 도네이션하는 사람이 막 그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조지 뮬러입니다.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이 OMF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양지겸 선교사님이 OMF 선교사님이잖아요. 이게 중국에 지금 가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열망이 생겼는데 교회들마다 가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후원도 요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들이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도 후원을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하여튼 사람들이 그만큼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던지 그 상황은 모르지만은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어디 소속된 곳도 없고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이런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 선교부가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 선교를 엄청난 선교를 하고 OMF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배짱과 용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욕망의 근원이신, 모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방황으로부터의 자유. 방황으로부터의 자유.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해봤죠? 이렇게 동네 앞에서 땅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접시 깨진 거 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가 3번 만에 들어오는지 어떤 동네 4번 만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물 꺼서 그때 내 땅 되는 거 땅 따먹기입니다. 뭐 진짜 뭐 치열하게 하죠. 뭐 그런데 저 위에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엄마들이 상준아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들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때까지 뭐 자기 땅이라고 싸우다가도 밥 먹으러 오라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애는 달려가지만 집이 없고 자기 집이 돌아갈 곳은 그 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비참할 것입니다. 쓸쓸할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집이 없고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다시 길 위로 나아가야 하는 처지라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내 길 인도하셨네.
또 다른 복음성가도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그분은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갈 곳이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방황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혼자 가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신다.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주라는 말은 산다는 거잖아요. 안에서 산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저 하늘에 붕붕 떠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놓고 자꾸 담배를 피워가지고 이 안에 갔다가 화생방 훈련을 시키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 영접한 사람한테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듣지도 않았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 여러분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신나서 하는 거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이미 들으시고 아셔요.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시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뿐만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고 늘 동행해 주시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자꾸 대화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거하고 매일 읽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성경을 꼭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경 통독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레마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레마라는 것은 오늘 내게 지금 현재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김명하 집사님이 카톡에 올리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부딪혀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는 게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미국 교단에서 서든 베프티스트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올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럴 때 자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보고해요. 주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하는데요.
주님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 내가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자꾸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대화하고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 그거는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성경 밖에서 무슨 뭐 다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좋고 뭐 신령한 사람이 내한테 대답해 줬다. 그거 여러분 무당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일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 친구처럼 자꾸 이야기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출근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랑해요. 그러고 가란 말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내주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한 귀기름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를 방황합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렇지 않죠. 방황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속에서 자유로워요. 하나님 밖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디자인을 그렇게 DNA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는 하늘에서 고기는 물속에서 기차는 철로 위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다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속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잘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 주인을 맡겨드려서 그분이 나를 잘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주님 나를 부르면 그거 잘한 거예요. 잘하기보다 착하고 정상되죠. 근데 내 마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안 가고 이리 갔다 저리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 갔다가 시간을 내 것인 것 마냥 써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어떻게 살았노? 물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재능 줬는데 또 어떻게 살았니? 예, 바에 가서 열심히 연주하다가 살았습니다. 이거 하고 예,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게 제일 좋던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성된 종 칭찬하실 겁니다. 교회 버스 운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딴 건 없고 운전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요 감당하렵니다. 뭐 하다 왔니? 예, 성도들 교회에다가 실어 나르는 귀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시간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책망받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진정한 시간과 돈, 에너지,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방황하지 말고 걸어가는 청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을 갑자기 만나지요.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공포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기검진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 와보세요. 이랬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의 일로 장래의 일로 고민하며 상상하다가 두려움을 낳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온갖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기에서 상상을 해서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살면은 진정한 자유가 없겠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요. 그래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차 대전 초기에 영국의 기선 한 척이 미국을 향해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유보트도 있고 독일의 함선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무장하지 않은 우리 상선이 갈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영국의 정보부대에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든지 당신하고 연락하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니까 정말로 이 적군의 함선들도 지나가고 야단나서 그래서 막 알려준 정보를 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똑바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서자 뒤에서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잠수함이 뒤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레이더로 보면서 그 전문을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들 곁에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의심되고 그래서 자꾸 절망하고 불안하고 공포 골짜기에서 헤맬 수가 있죠. 그럴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물려가고 평강이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왜 내 앞에서 이 원수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죠.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지금 막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진짜 막 신처럼 김정은이를 숭상하는 저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둡니까? 뭐 없애버리죠. 그리고는 빨리 통일을 주시면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너무 좋을 텐데요. 원로 주고 놔둡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놔두시는 이유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에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1980년 프랑스의 파리의 한 병원에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폐수종은 폐에 물이 차서 죽는 병이에요. 소리치고 발악하고 자기가 왜 죽는지 그 죽음의 원인, 이 병의 원인을 막 알면은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않고 부인한테도 못 물어보고 의사한테도 못 물어보고 자기 혼자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글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가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소리 지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신문들은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르트르가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러자 많은 독자들이 신문에 글을 올렸는데 그 한 이름 없는 독자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요.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얼굴을 부비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 찬양하면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하고 상담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태도에서 눈빛에서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한 교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기숙사에서 유대인 친구하고 같은 룸을 썼는데 이 유대인 친구는 한 번씩 계속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더래요. 이 독일인 친구도 하도 암송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뭐야 하고는 이렇게 따라했어요. 그래서 둘이는 나중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독일군으로 이 지금 교수가 그때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연합군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군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처형을 시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을 시키는데 이 교수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죽기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쭉 외우자 그것을 참관하고 있던 그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면서 wait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 사람의 유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독일군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면서 그를 살려주고 그는 독일의 교수가 되었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시편 23편의 귀한 고백이 늘 끊임이 없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능력을 받는 귀한 감사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